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리고 주의 길을 잘 닦아놓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면서 천국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맞이할 준비를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그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가족 구원, 그리고 흩어져 있는 형제들, 자매들 구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1절 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디베르 황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디베르 황제는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통치하던 때 이것을 오늘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지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그러므로 당시에 유다를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의 분봉 왕들, 로마로부터 세움받은 이 분봉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다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로마 황제와 그 황제가 지배했던 그 이스라엘 지역들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 그 다음 2절을 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나스가 등장하고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자, 안나스는 예수님 탄생 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후 예수님 탄생 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 두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줄칩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줄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은 암흑기입니다. 영적 암흑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없는 영적 암흑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지도자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빈들에 있는 광야 사막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또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는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시는 새 시대, 그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은혜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딱 되자 자기 스스로 자기 백성의 인도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왕에게 알려져서 그는 도망갑니다. 그는 실패자가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신분을 완전히 숨겨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갑니다.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 그를 사용하셔서 80에 부름받은 모세는 120세까지 40년 동안 잘 쓰임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자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백성을 끌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려고 세상처럼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를 세워줘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를 받읍시다. 성령 시험지하면서 은혜 받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면서 이 시간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받은 말씀을 또한 나눠주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거기 전파하니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이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의 선포가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할 회개의 세례. 본질적으로 이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를 받고 그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죄인이 죄사함 받는 길은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낼 때 그를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으로 가보면 사가랴가 이제 예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입니다.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다. 이로써 돋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누가 임합니까? 돋는 메시아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쓴 바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 예수를 준비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칩니다. 누구의 길을? 주의 길을 동그라미십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거기 주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말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는 길을 완전히 닦았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지 곧은 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준비자입니다. 그 길을 곧게 하는 이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여기 지금 모든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 저자 중 유일하게 헬라인 부모에게서 난 이방인 저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이방인과 유대인 다 보리라. 그런데 그를 보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모든 골짜기 푹 베인 것이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 높은 것이 낮아지고 어떤 사람, 교만한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 된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곧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삶이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메시아가 올 것을, 그는 주님이 올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늘 이 부분이 올 때마다 소리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님 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외치고 이제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는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고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등장하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살았던 세례 요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피 흘리시고 산 값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산 귀한 존재들. 오늘도 이 은혜를 아시고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이제 남은 생애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기도할 때도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고기를 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뱀의 후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 독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올 진노, 동그라미 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거. 그런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들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차 올 진노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죄를 지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흔해 빠진 광야에 흔해 빠진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요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자, 아무튼 지금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이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서 9절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 나무 뿌리를 치려고 하는 거죠. 도끼는 뭡니까? 심판.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독사의 자식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무리가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이 2벌이 있는 자는 1벌을 주어라, 나눠줘라. 또한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나누라, 이런 말. 나누라.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나누라. 그 다음 봅니다.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제 우리는, 저들은 나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부과한 것 외에 더 많이 거둬서 착복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부과된 것만 부과하라. 더 이상 거두지 말라. 이들이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군인들도 또 주십니다.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는 군인 입장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럼 당시 군인들이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거지. 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모르니까 이들은 남의 것을 강탈하고 또한 거짓으로 고발했다 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한 삶을 살라. 이렇게 지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우리는 구약을 봅니다. 율법 앞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을 쫓아 행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 장차 올 진노를 다 받아야 될 이들, 완전히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다 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들의 삶 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들은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내서 많은 옷을 소유하고 많은 먹을 것을 소유하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더 징수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또 군인은 강탈하고 남들을 거짓 고발해서 또한 거기서 무엇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월급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꽉 차 있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곳에 진노 아래 있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는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들의 바뀌어진 삶이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의 그 삶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특히 31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거기 나누어 줌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열렸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됐을 때 내 중심의 삶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타락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 그를 믿고 그가 우리 삶의 주인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만족한 삶이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군인들에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라. 바울은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가지고 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는 음성, 바로 그가 길을 닦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 옮깁시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을 지금 준비합니다.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항상 전하려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선교 헌금과 우리는 기도로 동참하는 이러한 선교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나눕니다. 오늘도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적인 것도 좀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고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부과된 것 외에 더했다면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더 나아가 군인들을 보면서 남의 것 강압적으로 뺏으려고 했던 거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내려놓읍시다. 더 나아가 자족합니까? 내가 받은 것 만족합니까? 만족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연립해 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한 사명자로 살게 하시되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늘 전도하고 양육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에 있는 것 나누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남의 것 뺏으려고 했던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한 자족할 줄 아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